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기독교인, 영어로는 크리스찬, 마지막에 신분을 나타내는 IAN을 써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크리스찬,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또 세상에 죄악에 물들지 않고 확신에 찬 신앙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교훈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점검하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기독교인인가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기독교인은 첫째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어느덧 예수님의 공생에도 이제 중반을 넘어 종반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반환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팔레스틴 북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8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마는 9장, 10장 이 두 장만 지나면 11장부터 예루살렘까지 어느새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장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게 됩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의 대답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그대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또는 엘리야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 이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할 때 에레미야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했던 인물들로 비유한 것,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났다고 아마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릇된 예수관을 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회개를 촉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그 앞에 세례를 받으러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또 엘리야는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에레미야는 당시 타락한 왕들과 부패한 백성들을 꾸짖어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몸부림쳤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치 이런 사람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중에 한 사람, 아니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리고 강력한 정치 지도자, 우리가 좀 따르고 싶은 어떤 모범, 이런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을 놀라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대답한 것으로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외아들, 그리고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빼놓았습니다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할 때 정관사 이 그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도 정관사가 들어갑니다. 주는 그 그리스도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다른 이는 없는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존경받는 스승이나 성인 정도가 아닙니다. 위대한 정치 지도자도 아닌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단지 교훈을 남기거나 삶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오로지 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메시아에 대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순히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에게 맞는 것 같고 예수님의 교훈이 그 누구보다도 더 감동적이고 괜히 기독교를 믿으면 세련된 것 같고 문화적인 것 같고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따른다면 여러분은 종교인이지 기독교인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행하신 고난과 또 십자가에 달리신 이 위대하고 엄청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는요, 예수님을 붙들고 막 항변하듯 따지는 거 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지금 온몸을 던져서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호되게 책망까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베드로를 도구로 사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찌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어찌든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가로막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이 복음이 세상 만국에 전파되는 것을 온몸으로 저항하고 막고 있는 세력이 사탄막이 아닙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직접 오늘 본문 3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에게까지도 지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했던 것은 그가 충성돼서가 아니라 무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대조되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계획이요, 뜻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음당하지 아니하시고 위대한 스승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것, 이 세상을 바꾸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남들과는 다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고난받는 메시아는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도 사람들과 같이 육체적인 구원만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어서 와가지고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이제 자신은 억압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누리고 가난에서 풀려내서 부유하게 되고 온갖 질병에서 건강하게 될 뿐만 아니라 풍요와 번영을 이루는 세상이 찾아올 것이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은 이렇게 세속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리고 매우 육신적인 삶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그러한 메시아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육체적이거나 또 기복적이거나 이 세상의 것, 정치적인 구원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안도 행복도 번영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행의 원인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죽음의 자리를 나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구원을 받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중에 제일 먼저 생각도 확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온통 생각이 땅의 것에 쏠려 있습니다. 땅의 것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이런 육체적인 가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또 자기 왕국을 구하고 그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것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위의 것은 무엇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영혼도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생, 구원, 이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신령한 것들이 아닙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다음에 이런 것들에 눈을 뜨고 이런 것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기 왕국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어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저 하늘나라,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마땅히 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어찌든지 이 세상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실패하게 만든다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왔어요. 칭찬까지 받았어요. 근데 순간 그냥 잘못된 메시아 관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가장 앞장서서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았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께서 여지없이 사탄을 꾸짖고 쫓아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이 땅의 생각에 사로잡혔던 인물이 있어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도 은 30에 예수님을 맞바꾸었어요. 땅의 가치를 위해서 영원한 최고의 가치를 쉽게 내팽개쳐 버린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그가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요한복음 14장 2절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을 보면은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 신앙생활을 회방하는 놈인데, 우리 몸 전체를 대상으로 타켓을 삼아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요 머리, 요 생각, 순간적으로 틈만 보이면 쑥 세상의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래서 세상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생각을 가득 채우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런 사람은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기독교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이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깨워 주신 예수님은 이제 끝으로 십자가를 주제로 교훈하시고 마칩니다. 자, 우리 한번 3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렀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무리들까지도, 그러니까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도 함께 주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까지도 가까이 오게 하셔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준엄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말로만 따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우리 몸에 여기저기 붙이고 모양 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적당하게 교회 발을 들어놓고 믿는 이 수준이 아니라 고난받고 멸시천대를 당하고 희생을 무릅쓰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이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고 자기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대단히 세속적인 신앙인이요, 이기적인 사람이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동기가 주님을 이용하는 이 불순한 동기로 믿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고통당했으니까 나는 좀 평안하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으니까 이제 그 예수님 믿으면 나는 좀 부유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수치를 당했으니까
이제 나는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보자는 거예요. 어느 한 구석도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도 당해보고 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가난하게 될 줄도 알고 나도 예수님처럼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할 줄도 알고 이런 생각은 전혀 갖지 않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음미해 보면은 십자가를 지는 삶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첫째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필수적.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필연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당할 수도 있고 고난 안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반드시 고난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고 복 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일찌감치 버리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확실하게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멘이 적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포함시켰다는데 누가 이 일을 제기하겠어요? 마땅히 그 길을 가야지. 그게 기독교인인데 주님이 날 위하여 고난 받으셨으니 나도 그냥 믿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다. 나도 세상 앞에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준비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준비가 필요해요. 십자가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이 무리들에게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는 너희들 가벼운 생각 가지고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다가 어려움 당할 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미리미리 말해두었다. 고난받는 거 지금부터 대비해라. 각오하고 따르라.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고 고난을 피해서 잘 되려고만 하는 거, 이것이 안일주의 아니겠어요? 오늘날 현대인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이 안일주의가 우리를 꽉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가이사라 빌립보처럼 더욱 음란하고 죄악이 성행하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우리 대전중부교회가 있으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확신에 찬 신앙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제 용기를 가지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일어서십시오. 그리하여 세상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남은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복된 기독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